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말이 되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안에 적혀 있는 상징이나 또 신비한 것들에 눈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마지막입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그 결론에 이르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것이 새롭게 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는 착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연속되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그때 모든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특이한 말씀을 하나 더 붙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끝내시지 않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여태까지 여러분 묵상하던 중에 바다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바다로부터 악한 짐승이 나오고
악한 것들이 나오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탐욕에 이끌려서 소용돌이 치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 여기가 바로 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모든 악과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끝나고 공간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끝이 아니고 완전한 시작, 새로운 시작, 놀라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은 소망이고 그날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제 21장 뒤부터 22장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뒤에 신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하면 떠오르는 게 결혼이죠. 결혼.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이루신 일은 그냥 즉흥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등장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은 다 구약에서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저도 구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은 새벽 시간이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4장,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과 시온성,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에덴 동산 같게 되더라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이 죄악으로 인한 어그러짐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끌어 내셨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깁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것은 완전한 실현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계시록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도 아직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는지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현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라.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희한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다른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한 것이 그동안에도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요셉은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곳에서 또 감옥에 떨어지게 되는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미리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해주셨더라도 요셉에게는 별로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들어 올려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꾸어준 대로 그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나와 절하는 광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그 꿈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요셉은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온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승리를 주신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얻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이렇듯 온전하게 확실하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할 본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기 주인의 돈을 마음껏 사용했던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돈인 양 주인의 돈을 흥청망청 쓰던 그 청지기의 행동이 결국은 주인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네가 그동안 했던 것을 다 가져와 봐라. 장부를 다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검토해보고 너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것을 다 걸리게 생겼습니다. 이제 쫓겨나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청지기가 희한한 행동을 하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 얼마 빚졌어? 1억 빚졌는데요. 그럼 여기 5천만 원이라고 고쳐라. 너 얼마 빚졌어? 2억 빚졌는데요. 여기 1억이라고 고쳐라. 자기 마음대로 다 돈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말씀이 그 뒤에 붙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라. 세상에 사람들이 오히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삽니다. 본능적으로 내일 내가 먹을 것, 내가 내일 누릴 것, 내가 앞으로 누릴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쌓습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이지, 그들의 죄악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끝날 것이지만 그들의 그 행동은 우리 신자들이 꼭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종말, 미래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종말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꼭 하나님이 없는 양,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린 양,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양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신자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꼭 내일이 없는 사람 마냥 오늘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꼭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이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안심하고 소망을 가지며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